지난 밤 사이에 저희 이 건물과 옆에 아파트 두 동이 전기가 다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처음 시작을 이 위에서 하지도 못하고 밑에서 육성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기술자들이 와서 잘 복구를 해서 그러나 온전치 않은 그런 연결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또 중간에 이상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호주 여인 브로니 웨어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5가지라는 책을 발간했을 때 사람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후회하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없다는 것을 이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 5가지가 이렇습니다. 1.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 말고 내 삶을 살 용기가 있었다면,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2.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걸.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조차 서먹해졌다. 3.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 감정을 꾹꾹 누르며 살다 병이 되기까지 했다. 4. 나의 친구들과 계속 연락했어야 했는데 다들 죽기 전에 얘기하더라고 한다. 친구 아무개를 한번 봤으면. 5.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나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내 가치관에, 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이 후회하는 5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또 성장하면서 미치는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볼 수 있나요? 네. 아이들입니다.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1년 이상 같이 축구를 한 아이들이죠. 죄송해요. 이거 말고 모두 13명. 두 번째 걸 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또래 문화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탕 실험을 했습니다. 6종류의 사탕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사탕 6개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옆 친구에게 쓴 걸 보여주고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했죠. 그리고 6개의 사탕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과연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성환이와 준성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성환이는 1차 선택 시 네모 사탕과 동그라미 사탕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또 준성이는 네모와 별, 나무 사탕을 각각 2개씩 골랐군요. 그럼 2차 선택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환이는 자신의 선택을 버리고 준성이의 선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건 준성이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제 마음에도 맞고 준성이 마음에도 맞는 걸 선택하려고.
종서와 승현이도 자신의 선택을 친구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승희가 3번 좋아한다. 승희가 그건 맛없대요. 그냥 종서가 한번 먹어라 맛있다고 해서요. 효서와 윤중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팀 중 3팀이 친구의 선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현서는 짝꿍인 상우의 선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전부 동조 현상을 보였습니다. 바로 또래 집단의 선호도가 나의 선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래 문화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이건 애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소비 생활하는 패턴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향이 우리 삶의 선택에 깊이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영상 보느라고 아까 5가지 후회되는 거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5가지 중에 몇 부분에서 후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3가지로 좁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후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와 5번째를 요약한 겁니다. 2번째는 진실된 참된 관계, 참된 만족을 주는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하는 거죠. 자녀나 배우자, 친구가 보다 참되고 만족을 주는 관계인데도 일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으니 후회한다는 겁니다. 3번째는 진실한 감정을 왜곡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대로 살지 못한 것, 생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한 것, 진실된 감정으로 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죽기 전에 대부분 후회한다는 거죠.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더 높은 지위, 명성을 가졌어야 했는데,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죽기 전에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가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가치가 참된 가치라는 것을 알고 동의하는 분들일 겁니다. 또는 참된 가치를 좀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참된 가치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전체의 말씀을 완벽하게 핵심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이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참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좀 더 친밀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야 비로소 후회하며 깨닫게 되는 이것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소망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도 있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지 못하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그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고민이요,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좀 낯선 이야기이죠. 우린 다 살아있는데 웬 생명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물학적인 목숨이 끊어져도 소멸되지 않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후회하면서 죽어갈 그 생명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아들의 생명을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우리 안에 풍요로운 생명이 씨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속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가치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생명인 겁니다.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원대로 살기 싫어하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한쪽 구석에 있어서 이 생명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평안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됨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와 하나 되는 관계 속에 살지 못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참된 관계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방해하는 다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내 진짜 마음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과 더 이상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남에 대한 험담을 말하거나 듣는 것,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 용납, 화해, 이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됨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이 가치를 알겠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참된 가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소망하는 그 참된 가치가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살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아주 단단한 결속을 말합니다.
조금도 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육체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성령님 때문이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거하는 것,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빈틈없이 붙어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참 불경건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좋은 대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리해서라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외부 힘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술기운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정신 차리고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할 그런 행동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외부의 영향력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영광에 취하여서 우리의 본래적인 자아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전혀 이질적인 행동과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영향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 목사님 내면의 혁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테니스 강사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해서 다음날 엄마가 데려왔는데 애 하나는 5살, 하나는 6살인 거예요. 라켓을 치고 왔는데 성인 라켓을 치고 왔어요. 이 애들 정말 가르칠 수 없겠다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꼭 참고 아이들에게 이제 스윙하는 법, 그 라켓 쥐는 법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제 한번 쳐보라고 공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뭐 전혀 치지 못하죠. 헛스윙만 계속합니다. 연습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을 좀 던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이들 뒤로 가서 라켓을 쥔 그 아이의 손을 감싸쥐고 함께 공을 넘기는 겁니다. 아이에게 힘 빼 한 다음에 아이와 함께, 그러나 아이들 대신에 공을 넘겨주는 겁니다. 하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됐어요. 오케이.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네가 해봐라. 자기가 하니까 또 안 되잖아. 힘이 없으니까. 다시 좀 도와주세요. 다시 그 라켓 쥔 아이의 손에 강사가 손을 잡고 넘겨줍니다. 이번에는 힘을 빼고 강사의 힘과 기술에 완전히 맡기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가 강사를 도와주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가 부분적으로라도 공을 쳐보려고 힘을 주고 긴장하는 동안에 강사는 전혀 공을 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방해를 받아서.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통해 공을 치도록 놔주기에는 그 꼬마는 너무 힘이 셌다. 결국 그는 다시 힘을 뺐다. 그러자 비로소 우리는 다시 공을 쳐서 네트를 잘 넘길 수 있었다. 그 조그만 녀석은 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며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나에게 몸을 맡겨야만 했다. 내가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협력했던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전적인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측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어둡고 상한 이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안에는 기독교 가치, 하나됨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 가치로 살고자 하는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체라고 부르는 죄성입니다. 옛 본성, 옛 사람. 하나됨이 아니라 죽기 전에 후회할 것들만 추구하며 살게 하는 세력입니다.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참된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무나 강요로 하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육체는 정반대입니다. 강요합니다. 요구합니다. 결단해라, 결심해라, 계획을 세워라, 실천 방안을 짜라. 그리고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내 안에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억지로, 의무로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속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찾아오는 기쁨이 벌써 성령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이것을 양식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소원이 됐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안 먹어도 배부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기쁨이 솟으면 양식처럼 내 몸에 기운도 솟고 실제 근육도 강해지고 뼈도 튼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강하게 서면 육체도 함께 강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보게 되는 일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실 때 하나됨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됨에 대한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하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됨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처음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그거 말고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됨을 원하고 있는지. 축구부 아이들입니다.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1년 이상 같이 축구를 한 아이들이죠. 모두 13명.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시합에는 10명만 참여할 수 있는데 같이 하기 싫은 친구들을 직접 뽑으라고 했죠.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 뽑았어요. 딴 애가 뽑혔어요. 자신만만하군요.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닥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게 많은 편이 아니야? 그리고 축구도 그닥 잘 못해요. 은근히 걱정하는 친구도 있죠. 1시간 후 제작진은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친구들이 너를 제외시켰다고 거짓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이상하고 있어요. 누구 받았어요? 친구들 날 선택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왔어요. 기분이 안 좋았죠. 친구들한테 서운한 거요? 그냥 빨리 그냥 안 창피하게 그냥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모두 적잖이 실망한 표정입니다. 잠시 후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됐다고. 금방 표정이 밝아지는군요.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완전 좋았어요. 속상했다가 다시 안 기뻤죠. 기뻤어요. 좀 놀라기도 했고 많이 기뻤어요. 아이들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시죠?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척은 우리 감정에 큰 상처를 줍니다. 축구부 아이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새 생명, 아직 때 묻지 않고 인생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하나됨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그러나 이루기 어려워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좌절감 때문에 포기하고만 그 하나됨의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그 소망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루실 겁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게 해드리는 이 간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